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봉독은 3절까지만 이렇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윗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증거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밝히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또 깨닫고 알아진 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이제 또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쪼개고 또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나가는 모든 앞길에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도 다 회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담대함이 있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탐꾼 2명이 여호수아의 그 분부대로 여리고성을 다녀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있어진 일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라합이라는 기생 집에 들어가게 됐었고 그를 알게 된 여리고 왕이 라합을 이제 불러내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정탐꾼들 내놔라 했을 때 그 라합은 거짓으로 집에서 우리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 오기 전에 나갔다. 빨리 쫓아가면 잡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따돌렸죠. 그래서 그 라합이 그러고 나서 이제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믿음 위에 용기를 더 주는 말이었어요. 마치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치러 밤중에 갔을 때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어요.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항아리를, 그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들고 갔어요. 미디안을 급습하러 가는데 무기도 없이 간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에워싸고 나팔을 불면서 이제 그 횃불을 들고 그리고 그들을 진영을 혼란시킨 것은 뭐 때문에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겼느냐. 기드온이 이제 정탐꾼을 하나를 데리고 그리고 그 미디안을 정탐을 했었어요. 밤에. 근데 어느 초소에 어느 그 막사에 부근에 가서 있는데 밤중에 잠자던 사람이 깨서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 깨가지고 야, 내 꿈 얘기 좀 들어봐 그러면서 그러면서 아니 산에서 그냥 이 조그마한 그 덩어리가 하나 굴러와가지고 그냥 막사를 그냥 다 부셔버렸다. 그러면서 아 이거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우리를 쳐서 우리를 박살낼 그런 꿈이 아니냐. 그리고 그 꿈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 듣고 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미디안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가서 300명을 데리고 오면서 아무 무기도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팔 가지고 항아리 안에 횃불 가지고 그거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팔 불면서 항아리를 무지직 깨뜨리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 오를 때 미디안 군사들이 잠자 일어나 가지고 서로 혼란 가운데 빠져가지고 사기편을 서로 찌르고 서로 죽이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대지 않고도 그들이 다 자멸할 정도로 됐었거든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 정탐 그 여리고성 정탐했던 자들이 이제 나합의 말을 듣고 와서 여리고성에 아니 여리고성에 있었던 일들을 그 여호수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죠 라합이? 우리가 너희가 저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또 너희들이 오는 길에 가르망자들을 어느 누구든지 가르막지 못하게 했고 특히나 아모리 족속 그 왕들 시온과 또 그 옥을 어떻게 전멸시켰는가를 우리가 들었다. 근데 그걸 들은 우리 성도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아내렸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 땅을 이 여리고를 하나님이 차지하도록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을 이제 여호수아에 가서 보고를 하고 그걸 여호수아 혼자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지휘관들 또 백성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힘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하게도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보다도 실제로 어때요? 우리가 주변에서 누가 말해주면 그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게 이제 증명이 되니까 더 기드온처럼 믿음을 갖는 거죠. 기드온은 2번이나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증표를 보여주세요. 이 양털 뭉치가 이 마당에 놓을 테니까 오늘 저녁에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흠뻑 적시고 맨바닥을 하나도 이슬이 안 내리게 해주세요. 이튿날 아침에 양털을 만지니까 얼마나 물이 흠뻑한지 이게 쥐 짜니까 양푼에 물이 하나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충분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 죄송한데 오늘 밤에는 반대로 이 지면에는 이슬이 흠뻑 내리는데 이 양털에는 이슬이 한 방울도 안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그렇게 보여줬어요. 믿으라고. 그런데 그 믿음도 얼마나 확실한 믿음이 되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디안의 밤에 정탐하러 가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꾼꾼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무릎을 치면서 야 정말 맞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과 이들이 하는 것과 맞아 떨어졌구나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딜 가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가는 길을 다 형통하리라고 했지만 그 말씀도 믿었겠죠. 아니 40년 전에 정탐할 때도 다른 10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했지만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갈렙과 함께 아니다. 그 땅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했던 그러한 여호수아가 왜 믿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믿지도 않는 여리고성 그것도 기생 그 기생이 그 입술에서
이 땅을 너에게 이곳을 준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냐고요. 하필이면 라합의 집에,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그 말을 듣게 하고, 마치 기드온이 갔을 때 잠자다 꿈꾼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튿날 새벽에 이제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요단가에 머물렀어요. 요단강가에. 그럼 요단강가에 왔으면 어때야 될까요? 지시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 확실한 거 주셨는데 그냥 건너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건너가지 않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들이 떠난 곳은 어디냐면 시딤이었어요. 시딤은 아벨 시딤이라고 하는데, 그 시딤은 민수기 25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벨 시딤에 왔을 때 눈이 다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그 미디안 여자들, 모압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이 그냥 아주 음란한 옷을 입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그냥 유혹돼 가지고 그 여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볼신을 섬기고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발람, 그 발람이 모압의 그 모압왕 발락의 그 초청으로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했어도 저주를 안 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저주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책망을 저주할 수 있는 소스를 준 거예요. 빌미를. 그게 뭐냐면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치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략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어땠냐면 그 우상 섬기자들 다 잡아 죽이라. 그랬는데 우상 섬기자들 잡아 죽인 거 말고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이에요. 아주 무서운 전염병. 요즘에 연병이라는 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 열병, 연병이 아주 참 지독한 전염병이었는데 그걸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너무 참혹한 그런 걸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이고 아말렉과 싸울 때도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기도록 하셨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하셨는데 여기에서 완전히 깨진 거죠. 시딤에서. 그래서 그 시딤은 정말 있고 싶은 곳이에요. 그 모압 평지 거기에서 느부산에 올라가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제 이르러서 모세가 거기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는데 거기서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빨리 벗어나고 싶겠죠. 그래서 요단에 왔어요. 요단은 어떤 뜻이냐면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내려놓는다. 뭘 내려놓을까요? 우리가 기억하기 싫은 것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우리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때는 기억하기도 싫어하는 그러한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죄의 짐을 묻어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요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어떤 지파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들이 그곳에서 땅을 달라고, 기업을 달라고 해. 자기들 양떼가 많고 그러니까 여기가 참 좋으니까 달라고 했을 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낙심되어지고 사기가 떨어지지 않느냐? 아니다. 그래서
결국 허락하면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은 다 요단을 건너서 같이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해서 허락을 했죠. 그들이 같이 안 싸우면 힘이 빠질까요? 그들이 같이 안 싸우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어차피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건데 그들의 숫자가 많든 적든 그건 상관이 없었어요.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하나 된 것이 뭐 때문에 하나 됐을까요? 믿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병기든 자 한 사람 데리고 블레셋 진영을 쳐들어갔었어요. 그가 하는 말이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고 그 진영을 쳐들어갔었어요. 사울이 가는 곳마다 그 요나단이 가는 곳마다 블레셋 병사들이 다 쓰러졌어요. 그냥 쓰러졌어요. 그러면 그 병기든 자 가면서 그들을 다 죽인 거예요. 다윗은 어땠어요? 골리앗에 나아갈 때 골리앗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그 믿음이 같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사울 왕이에요. 그 사울은 다윗이 싫어. 다윗과 적이야. 그래도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면서라도 그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언약을 하고 다윗을 살려줘요. 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더 예뻐서 더 친감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래서가 아니고 저래서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같으면 형제요 자매요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유효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이 요단에 사흘 동안 머무르는 거예요. 왜 머무르느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조급한데 여러분 사울왕을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아말렉 싸우면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자고 다른 것들 남겨두기도 했지만 어때요? 사무엘까지 떠나버린 건 뭐냐면 일주일 말미를 주고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 다 됐는데 그래서 기다리다가 사울왕이 자기가 제사 지내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온다고 할 때까지 안 오거든요. 온다고 할 때까지 안 오는 그 때는 어느 때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계획한 그 때예요.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마치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 준다고 했던 걸 10년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렸다.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 그거는 사람의 때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 99세에 아브라함 99세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낳는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다니며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명하는 거죠. 사흘 동안 기다린 거예요. 사흘 동안. 사흘 그 정도 못 기다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일 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다 딱 머물러 앉혀놓고 있을 때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지금 뭐 하는 것들이야. 옛날에 생각나는데 지금 옛날에 영화가 저가 김제 손사람인데 극장의 영화가 들으면요 딴 지방 다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들어요. 왜냐면 영화 그 입장료를 싸게 받으니까 비싼 거 갖고 오면 이게 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거 들으려니까 그러다 영화 필름이 끊기게 많아. 이 돌아가다 보면 몇 번씩 안 끊어지면 정상이 아니야. 이게 돌아가다 뚝 끊어져. 그럼 또 이걸 또 그냥 돌리나요? 이거 갖다 이해야지. 시간이 걸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여다 불고 해하게 부르면서 돈 내놔 그러고 이거 뭐 하는가 그러고 난리 법수 다 뜨는 거예요. 못 참아 그동안을. 필름 끊어졌구나. 좀 기다리면 되지 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에 모세에게 얼마나 대들고했던 그 백성들이 사흘 동안 기다릴 때 어떻게 했어요? 저 요단 강만 건너면 되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 기다리냐고 얼마나 그래요. 근데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여호수아는. 뭔 소리만 기다려요? 하나님의 음성만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아무리 긴박하고 급박한 순간일지라도 이건 내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 때가 있어야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게 필요해요. 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못 기다렸잖아요. 나중에 그걸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건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았느냐?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는 어디냐면 내 때가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때를 무한히 기다리는 거예요. 금년에 못 주면 내년에 주시겠지. 내년에 안 주면 그 후에 주겠지. 하여튼 아니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그래야 실수를 않고 실패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저도 그게 잘 되든 안 해요. 근데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내가 어떤 할 일이 있으면 그거를 좀 하나님께 여쭈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우리에게 습관화가 되어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져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못 기다려요. 기도도 그래서 내가 하는 말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그래야 주셔야 돼요. 그러고는 기도 끝. 그러고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건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고 말아요. 근데 기도가 어떠냐면 내가 알지만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비록 귀에 사람의 음성으로 오진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내게 이렇게 오는가. 그것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리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부터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세상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무엇을 따르라? 그 언약궤를 따르라. 세상들이 언약궤 매는 걸 보면은 너희들이 일어나서 그 언약궤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언약궤가 뭔데? 언약궤를 따르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광야에서 그들이 몇 번 진을 옮겼다고 그랬죠?
진 40번을 옮겼다고 그랬어요. 40번을. 그때마다 그들이 똑같은 방법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걷어집니다. 걷어지고 그 안에 법궤가 이제 맨 앞에 가게 돼. 세상에 메고. 그러면 그 성막이 따르고 또 울타리 포장 같은 게 따르고 또 그 기둥들이 따르고 다 따르죠. 레위인들이 그 가지고 레위 자손들이.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누가 따라 유다 지파를 족장으로 해서 그다음에 느베인 지파 족장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행렬이 가요. 그러니까 맨 앞에 가는 게 뭐냐면 언약궤, 법궤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어요. 그러면 언약궤가 뭐길래 그렇게 하느냐? 그 언약궤는요, 이 조각목으로 짠 함이죠. 괴짝. 그런데 그 언약궤로 짠 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내용물이. 그 내용물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죠. 그래서 제가 주부에 낸 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먼저 내놨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라 자손들 또 느벤 자손들이 이제 고라 자손은 이제 레위 지파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항거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만 어떻게 지도자가 되고 너희만 어떻게 재상이 되느냐. 우리도 레위 자손인데 고라 자손이 우리도 레위 자손인데 왜 우리는 맨날 허들의 일만 하고 너희는 이렇게 아주 뭐 이러고 그러냐. 그러면서 대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지파에서는 아론 지팡이를. 그래서 지팡이를 다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약궤 앞에다가 그러니까 성막 안에 언약궤 앞에다 놓아라.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다른 지팡이 자체는 다 마른 나무잖아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왔고 자라서 꽃이 폈다고 했어요. 열매가 맺었다고 했어요. 이 나무 하루 저녁 사이에. 그래서 이 아론은 하나님 특별히 택한 사람이다. 너희가 대항하지 말라. 대들지 말라. 그게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아니 우리 똑같은데 왜 너만 그래 그러고 모세 아론을 대적했어요. 모세 아론을 대적했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17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에 넣어라. 그러면서 왜 넣으라 하냐면 백성의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표징이에요? 백성의 반역한 자의 표징이라. 이렇게 반역하면 앞으로 너희는 죽는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저 안에는 하나님을 반역했던 표징인 쌍난 지팡이가 있구나 하는 걸 봐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항아리에 들은 만나예요. 그 항아리에는 만나가 들어있어요. 만나는 왜 중요할까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가 먹기 싫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박한 음식 때문에
정말 싫다는 거야. 바깥 음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는 거예요. 그냥 불뱀에 물리면 독이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죽는 거죠. 모세가 그걸 놓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럼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걸 본 자는 독이 다 없어져서 산다. 그걸 이제 만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살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봉헌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너희들이 바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너희들을 먹여줘도, 하나님이 아무리 너희들을 잘 살게 해줘도 너희들은 역시 어떤 자들이다? 죄덩어리다.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배역할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하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한 것은 그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나로 먹이 살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것은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거라서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나서 예수님은 떠나서 바다 건너러 가셨어요. 그들이 다 무리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면서 그 떡을 먹여야 되고 또 그 피를 마셔야 되고 해야만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못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돌파는 어땠을까요? 시내산 40일 있다 내려왔는데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섬기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이 돌판을 던져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뿌려서 먹게 했어요. 다시 돌판을 모세가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모세가 쪼개서 만들어가지고 시내산에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돌판은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돌판은 하나님이 돌판도 만들었고 글씨도 썼지만 둘째 돌판은 모세가 돌판을 만들었고 글씨를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거를 법궤 안에다 넣으라고 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어때요? 이 안에 속에 있는 죄의 우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거룩하고 정말 먼 하나님의 형상들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부정하고 반역하겠던 것들이 그 표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위에 뚜껑이 뭐냐면 시은자라고 그래요.
쉬운 자. 쉬운 자는 베풀시 자, 은혜은 자, 그리고 자리자 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위에는 두 그룹이 싹 있어요. 그룹, 천사 그룹이. 그 뚜껑에. 이 부스부스 올라오는 그러한 기질적이고 육신적인 그러한 것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도 우리 안에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기질들이 있어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죽지 않았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거를 쉬운 자로 하나님의,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성막 밖에 번지다는 제사 드리고 피를 받아가지고 대상이 안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요. 법궤 여기다 부숴버려요. 왜냐하면 죄를 속한, 우리 죄를 대신에 속해 된 그 피가 그에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항했던 이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피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냄새가 나타나고 내 삶의 욕구가 나타나고,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반항하고 반역하고 대항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묻으시고 하시는 그걸 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 법궤를 봐라.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냐 비나스는 그게 마치 하나님 자체인 양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움에 나갔다가 완전 패배하고 법궤는 블레셋에 뺏기고, 그리고 그들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임재의 어떤 상징이지 하나님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그래도 그 죄임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덮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나를 덮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표징이 되어서 너희들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느냐, 이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강물이 갈라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아니 내가 오히려 그래 하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앞에 예수님 먼저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듯이 예수님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리고 우리가 받는 세례는 어떤 세례냐?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먼저 들어가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로는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와 같은 언약궤가 이제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 뒤를 따라서 그들이 이제 가게 되는, 그리고 다 건널 때까지 언약궤는 어디 가 있어요? 요단강
가운데 우뚝 서 있어요. 다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끝까지 저 천국 천성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그래서 뭐냐면 옛 습관이, 옛 기질이, 옛 사람이 죽는 거가 바로 요단강이라면 세례는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는 이제 구원받았구나. 그걸 고백하면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수시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님, 그래요. 내 스스로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맨날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나는 맨날 그냥 하나님 생각, 주님 생각보다도 내 생각을 때가 많고, 그러니까 맨날 그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면서, 고백은 우리의 그 생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시인은요 입술로 하는 겁니다. 입으로 말해서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렇게 우리가 시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리해 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마치 언약궤가 되신 것처럼 그렇게 요단강에 들어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예수님의 표상인 그런 언약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앞에서 가게 됩니다. 길을 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뭔만 바라봐야 돼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앞서 가시는 대장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찬양에도 보면 딴 길로 가지 않겠네. 딴 길이란 뭐냐면 앞서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존 버닌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교가 출발하면서 가는데 많은 유혹들이 와요. 막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오는데 그걸 바라보지 않고 곧장 가야 되듯이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여정이 가다가 샛길로 빠질 수 있는 길들이 엄청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유혹하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내 앞서 가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 자체를 보고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삶을 보고 주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걸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어떻게 사셨는가.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지만 그 믿음만 가지고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건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는 삶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아울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좀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의 그 보혈이 그 언약궤 적셔진 것처럼 우리가 항상 적셔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항상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입만 벌리면 다 주셨지만 저들의 하나님을 원망했고 대적했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넣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고 그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 언약궤를 따르겠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지은 죄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베푸시는 그 은총 그 자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세상은 참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돌아온다고 봅니다. 예배드리기도 점점 어려울 때가 올 줄 압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예전보다 더 힘들 줄 압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정말 더 아름다워지고 성숙되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예수님 나타나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더욱더 정말 충만해질지언정 낙후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더욱더 충만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 중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저 하늘나라에 가서 같이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어려움도 많이 있겠고 힘든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을 겪을 때마다 아버지 말씀 붙들고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며 주여,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내렸지만 아버지 그에 약화되지 않고 이제 점점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어느 때보다는 더 어려질 수도 있는 그러한 조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사랑 귀한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주님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게 해주시옵시고 또 전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연병을 내려서 아버지 전염병을 내려서 24,000명이 한꺼번에 이제 죽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아버지 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가 아버지 하며 주여 깨달아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우리 양문교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근에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우리 교회에 수고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앞에 수고하고 헌신할 때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앞에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 이재용 원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사랑 여종에게 더욱더 건강의 복을 주셔서 5번째 아버지 주님 약물 치료를 받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결과가 좋게 하셔서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받아 주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